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받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농사 짓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농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농사가, 믿음의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의 갈급한 그 좋은 땅 가운데 떨어질 때,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 구절들을 매일매일 검토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의 삶처럼 사셨냐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컵라면 먹는 것과는 좀 다르죠. 물 붓고 3분 있다가 후루룩 하고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도록 지켜 행하고 인내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잘 자라려면 기름진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좋은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올바른 태도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사실 늘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삶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사람 안 바뀐다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생각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지으려면 겨울이 지나고 봄 되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을 때 그 갈아엎은 땅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름을 주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희 회장,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삼성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다 바꿔야 돼요. 뭐 빼고 다 바꿔요? 그렇죠. 아내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차라리 그러려고 그래요. 뭐 요즘 시대에 따라 뭐 그걸 갖고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바꿔도 내 생각은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서만 이해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도 있겠죠. 주석학자들이나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로 이러이러한 겁니다, 저러저러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분석하고 그 사회의 시대상들이나 사회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앞에 서 있는 이승규 목사를 믿는 게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 그것을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뭐 내년에 우리 동네 이장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양성 면장 나갈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저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죠?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네.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때 아마 사람들이 자기들 양심에 찔려서 지들끼리 먹으려고 그랬던 도시락, 감춰놨던 도시락 꺼내서 다 먹은 거야. 자, 그럼 이건 믿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 저도 신학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그런 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말씀을 막 분석하거든요. 뭐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라틴어로,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서요, 내 마음은 냉랭해져요. 신학을 학문으로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결국엔 신앙이 없어져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떤 지식을 쌓는다거나 내 마음 안에 물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땅을 내 머리가 갖고 있는 사고체계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내 생각하는 대로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삶 가운데 그 생각대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들아,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사는 대로 생각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거든요. 버튼 누르면 끝나고 그냥 유튜브가 하려는 대로 하면 되고, GPT에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돼요. 생각을 안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들리기에 좀 걸리적거려. 그럼 믿으려고도 안 해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릿속에서 내 심령으로 내려가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좋은 땅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성경 구절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생각이
단단한 길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지만 타서 말라버립니다.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돌짝밭이라면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다 타들어 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덤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땅이라면 썩지 아니할 그 씨앗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 땅이 딱딱한 땅이라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심겨지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은 충분하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내 삶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행위는 충분해요. 근데 행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행위하면서도 아유 내가 이거 교회 청소해서 뭐 하나? 아유 왜 저 집사는 왜 교회 오늘 따라와서 청소를 안 하나? 왜 쟤는 봉사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헛된 걸로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내가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요 그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 가지밭에 떨어진 씨앗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건 마귀가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 끝나는 거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는 자이나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것이 자원전이 자라지 못하는 거고,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성실하고 열정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수확의 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9월이 지나고 10월 말이 되면 여기저기 나락하는 소리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확을 해야 될 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또 먹고 내가 그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거두기 위해 내 마음밭으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맺어진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알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날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트푸드 안 먹고 음식 좀 덜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뚱뚱해질까요?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 약 잘 챙겨 잡수시고, 아플 때 병원 가시고, 그렇죠? 운동하시고,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왜 안 건강해져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영적인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책방 있잖아요, 교회.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책을 잠깐 꺼내서 봤어요. 몇 장 안 넘기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 기본을 갖추려면 얼마나 힘들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체질이나 내 삶의 그런 기본이나 기본 바탕이 내 안에 배려면 내가 하기가 싫어요. 밥 먹으면 눕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힘들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이라는 건요,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래야만 뭐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와요? 빈궁이 찾아와요?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할래요. 내가 믿음대로 할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네, 하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나의 영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죠. 말씀을 고백해야죠. 기도해야죠. 내 마음을 감사로 내 머리의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실 거잖아요. 뒤로 돌아서 에이 오늘 또 뭐라고 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실 거잖아요. 말씀 들으실 거잖아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말씀 읽으실 분은 아멘 해보실까요? 네, 숫자 세야겠네요. 그죠? 오늘 말씀 읽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실 거죠? 누구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갈아엎는 겁니다. 요게 준비가 되면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사 준비도 안 됐는데, 농사 때도 아닌데 지금 나가서 저 밭에다가 감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밭에 나가서 콩 심으면 콩이 잘 자라요? 지금 밭에 가서 옥수수가 먹고 싶으니까 옥수수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밭에 가서 내년에 먹을 쌀을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 논에다 물 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가 준비되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수확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에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해봤다라는 내 삶의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 내 삶이 끝나지 않았으니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숙제, 다음 주엔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릴 겁니다. 다음 주에 씨앗을 뿌릴 건데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땅으로 바꿔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오십시오. 로타리도 좀 치고 거름도 좀 주고 비닐도 좀 씌우고 제초제 약도 좀 줘놓고 다른 가라지들이 와서 자라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 땅을, 생각의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고 오십시오. 그럼 떨어지는 그 씨가 놀라운 하나님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내 생각을 하나님 은혜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라기에 아주 최적의 땅이요 탁월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누가 갈아엎을 수 있는가? 내가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을 바꾸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에 부족함 없는 땅으로 하나님 내가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나의 삶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 주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열매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아직까지도 내 생각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잡초들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기도함으로 뽑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고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있던 내 마음이 그 어떤 좋은 땅보다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기도로 내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 오전에 광고한 것 중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그 동수원 교회 국내 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한 11분 정도 다녀가셨고 교회 이곳저곳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수리할 곳 또 보수할 곳들을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셨고 또 이분들이 와서 토요일과 주일 그러니까 11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토요일 날은 이 지역에 오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 식사 대접하시고 또 이 동네 지역의 마을 가정마다 방문 전도 하실 거고요. 또 그때 오셔서 장수 사진을 찍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천국 갈 때 증명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찍어 주실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선교나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역사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밭에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제 이제 김주영 집사님 만나서 협조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일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늘 중보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요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도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막고요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술이 다치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기보다 무조건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면 우리 교회가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